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문명TV 최환규 목사입니다. 우리 민족의 진정한 정신적 독립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가 한국인을 가장 한국인답게 만든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민족은 한자를 빌려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의 독립은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영혼과 정신의 독립을 이룬 일대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한자 문화권, 이 한문 문화권이라고 하는 동아시아의 한 복판에서 사서삼경을 우주 생성과 인간 윤리, 도덕, 그리고 인생관과 가치관, 우주관의 근본으로 여겼던 이런 지배층 환경과 국가 공문서까지 완전히 한문으로 쓰던 조선 왕조 시대에 그 당대에 한글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은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국가로 만들게 한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문자혁명, 정신의 독립혁명을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민족과 백성을 위해 결단한 세종대왕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역사에 찬란히 빛나는 민족의 별, 위대한 별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1443년 12월 30일에 기록된 세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달에 임금, 즉 세종대왕이 친히 언문, 즉 한글이죠, 28글자를 지었다. 비록 간단하지만 응용이 무궁무궁하니 이를 훈민정음이라고 일렀다. 훈민정음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 바른 소리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라의 말씀이 중국과 달라 백성들이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한글, 우리 민족의 언어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그 창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언어를 만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창제한 날짜가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밝혀지고 기록된 것은 한글이 유일합니다. 훈민정음은 세종이 최항, 박백년, 신숙주, 성산문 같은 지편전 정오품 이하 이 30대 신진학자들을 불러서 비밀리에 추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30대 젊은 신진학자들을 모아서 이 비밀 프로젝트를 했을까요? 나이든 신하들은 기성관념, 고정관념, 중화문화권, 한자 문화권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창출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그 기계와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영블러드와 젊은 피와 함께한 세종대왕입니다. 이 젊은 피들이 완전한 그리고 근본적인 민족사의 혁명, 정신적 혁명, 독립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곧
이 집현전 학자들 가운데 나이가 든 중진들이 이 비밀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집단 상소를 올려서 고급 문명, 고급 문화, 진정한 문화인 우리의 할아버지의 나라, 우리의 정신적인 근본 바탕이 되는 저 명나라 한자 문화권으로부터 어떻게 감히 독립할 수 있냐고 거센 항의를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이 반대를 들은 세종대왕은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고뇌였죠. 그러나 세종대왕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소에 참가했던 중진, 나이든 학자들을 모조리 하루 동안 옥에 가두라고 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1446년 훈민정음이 공식 반포됐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정인지가 이렇게 썼습니다. 바람소리와 학울음, 닭울음소리나 개 짖는 소리까지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문자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집현전 학자들이 훈민정음의 제작 원리와 구성을 설명한 설명서입니다. 이 해례본을 보면 훈민정음의 원리가 나와 있는데 하나만 얘기한다면 천원지평일립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며 사람은 서 있다. 천지인의 원리에 의해서 한글을 창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주 철학, 우주의 근원의 도를 담은 창제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1446년 음력 9월 29일 예조판서 정인지가 선언했습니다. 훈민정음은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다시 말해 아침 한나절이면은 훈민정음을 다 배울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게 된다. 가장 쉬운 원리, 그런 원리로 창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종실록 1446년 9월 29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창제한 한글이 안타깝게도 지식인 사회로부터는 외면을 받았습니다. 즉 양반층으로부터는 외면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급 정보를 담은 책은 100% 한문으로 간행됐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서적은, 한글로 출판된 서적은 농서, 농업과 관계된 책이나 의서 같은 실용서적에 한정되었습니다. 사서삼경 또한 언해본이 나왔지만 일반 평민과 이 하층 계층의 백성들에게는 사실 어려웠던 책들입니다. 이렇게 한글 창제와 반포는 사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신세계를 바꾸는 위대한 혁명이었는데도 이것이 제대로 수용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누구나가 배우기 쉽고 편히 쓸 수 있는 한글이었지만 그 명맥은 사적인 영역에서만, 평민들 사이, 하층 백성들 사이에서만 유지되었습니다. 예컨대 17세기 초에 허균은 소설 홍길동전을 한글로 썼습니다. 그렇지만 위대한 실학자 정약용은 19세기 초반에 책을 저술한 것이 있는데 경세유표, 목민심서 등입니다. 그런데 모두 한자, 한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나라를 이끌던 양반 계급 세계에 한글은 없었고 대다수 국민은 이런 문서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문을 아는 지배자와 모르는
피지배자로 확연히 구분된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1894년 갑오개혁 때 모든 문서는 국문, 즉 한글로 작성한다는 정책이 채택되었지만 을사조약으로 나라가 망하면서 이런 정책은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한글이 대대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결정적인 국면을 맞게 되었고 한글이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활짝 꽃을 피우는 시대가 왔습니다. 15세기에 만들어진 한글이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하던 20세기 초까지 공식 언어로 인정받거나 사용되지 못하다가 나라를 잃은 뒤에야 민족의 주류 언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한글이 빠르게 보급된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역할, 그 중에서도 한글 출판 원칙을 세운 대한기독교서회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한글을 우리 민족 전체에 보급하는 결정적 계기는 기독교와 교회 그리고 특별히 한글 출판 원칙을 세운 대한기독교서회였습니다. 그런데 대한기독교서회가 창립 130주년을 작년에 맞이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올해 그 기념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1890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교회연합기관인 대한기독교서회가 창립 130주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대한기독교서회는 130년 전 조선형교서회란 이름으로 세워졌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한글이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수백 년 동안 한글은 여성이나 중하층민 사람들만 사용하는 비주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특별히 대한기독교서회가 만들어지면서 성경책을 출판하고 여러 가지 서적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칙이 있습니다. 한글 출판 원칙. 한자와 한문으로 출판하지 않는다. 한글로만 출판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기독교서회는 신앙서적, 전도서적뿐만 아니라 일반 서적들도 만들어서 보급했습니다. 여성, 아동도서, 한영사전, 보건, 의학서적 이런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만들어서 보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학, 역사, 지리, 문학 이러한 책을 두루두루 출간했습니다. 또 간호학, 해부학 등 100여 종의 의학책도 출간하고 발행했습니다. 허경진 연세대 명예교수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조선시대 양반에게 천대받던 한글의 가치를 발견해 기독교 진리를 다양한 형태의 쉬운 한글책으로 출판한 것이 가장 큰 기독교서회의 업적이다. 그리고 이 책을 출판한 이후에 교회뿐 아니라 병원, 학교, 감옥 등의 책을 널리 보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답고 위대한 철학의 원리, 우주의 원리, 그리고 가장 쉽고 평이한 한글을 우리 민족 가운데 그 정신의 세계에 폭발시키고 언어와 문자 생활을 폭발시킨 것은 한국 기독교와 교회 그리고 기독교 서회 역할이 가장 컸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자로부터의 독립은 바로 영혼과 정신의 진정한 독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수천 년을 중국의 한자 문화권으로부터 독립시킨 정신적 종속, 정신적 예속으로부터 독립시키고 그 독립을 폭발적으로 일으킨 것은 기독교 교회와 기독교 서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신의 독립, 그리고 한강의 문명을 건설한 것은 바로 기독교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유문명을 건설한 기독교, 그것은 기독교를 통한 한글의 폭발적 보급, 거기에서 유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미천하고 작고 거지 국가였던, 폐허 국가였던 대한민국을 전 세계 나라 가운데 10대 국가로 만든 원동력도 한국 기독교였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국 기독교는 새로운 민족사적 과제가 남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복음 통일, 자유 통일, 그래서 한반도 전체가 자유 문명으로 만들어지고 전 세계에 자유의 문명을 전파하는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한국 기독교의 미래고 한국 기독교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바탕에는 세종대왕이 만든 위대한 언어 한글이 있고, 그 한글을 도구와 수단으로 삼아서 이제 민족의 통합과 통일, 복음과 자유의 통일로 가는 것이 한국교회의 미래의 사명이고, 한국 기독교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한국 기독교는 앞으로 500년, 1000년을 이어가는, 그리고 500년, 1000년, 만년 민족을 이끌고 나아가는 그러한 등불이 되고 나침판이 되고 향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세종대왕이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날 한국에 온다면 세종대왕이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할 대상이 어디일까? 이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 가장 감사해야 될 대상은 어디일까? 그것은 한국 기독교와 교회, 그리고 대한기독교 서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세종대왕과 기독교, 물론 세종대왕은 성리학적 세계관, 유교적 세계관 속에 살아간 임금이었지만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그 뜻을 가장 극대화시키고 널리 확산시킨 것은 한국 기독교와 교회, 그리고 대한기독교 서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진리와 자유의 문명입니다. 이 진리와 자유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미국 동포, 일본 동포, 유럽 동포 등 해외 동포들께서는 이 책 황하의 물결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